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당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갈망은 이 마술과 아데미 신전의 그 위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진짜 갈망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의 갈망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의 헛된 소욕과 이 갈망을 보면서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의 큰 부흥을 맛보는 그런 사역이 있었지만 큰 부흥을 맛보기까지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에베소 사역 중에 복음을 반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맹수와 싸우는 것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사역은 바울에게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의 사역 끝에 마술을 의지하던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여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술책을 다 불살랐던 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이 마술책을 다 불사른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가기를 계획을 하고 돌아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와 그 여러 지방들을 다 돌아보는 것 외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갈 계획과 로마까지도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역이 막 일어나고 부흥을 막 맞이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왜 머물지 않고 떠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울의 갈망은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큰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함이 바울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이죠?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만들어냈고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이 바울이 이 갈망이 식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선 곁에 있던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면서 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사역의 열매와 빛을 보는데 이방인 선교라는 더 큰 갈망을 쫓아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척박했던 이 에베소 사역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저 사역의 성공뿐이었다면 바울은 아마 에베소에 머물렀을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막 일어나는 열매들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의 진짜 갈망은 더 멀리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삶의 성공과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성도와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관한 갈망입니다. 그저 이 땅만 살고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 갈망은 또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역에 불이 붙고 더 큰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마술에 이어서 이 에베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처녀 신이었던 아데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지금 바로 직전에 이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이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정신적 지주로 오랜 세월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큰 파장을 지금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 한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은 지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가공에 이제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주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많은 직공들이 있었고 많은 또 영업사원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 우상 산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산업이 큰 돈을 벌게 해줬다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갈망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통한 갈망은 또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슴이 아주 수십 개 달려있는 모습으로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여신, 그 여신을 믿는 것이 지금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또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아주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그래서 위상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도 오고 관광도 오고 그래서 이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가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헛된 갈망을 심어주고 있는 이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들까지 이 사람들이 다 에베소 경제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져온 이 새로운 돈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돈은 이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이 아데미 산업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의 갈망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바울의 이 새로운 도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마법책을 불사르듯이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혹시 이 아데미의 모형까지 다 내다가 불사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과 신전 모형을 만들고 파는 모든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자, 그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주 위기다,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이 아데미 산업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에베소 시민들의 마음이 아데미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돈벌이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셔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현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벌이가 끊어지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현실의 문제에 자꾸만 이렇게 막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데미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이 뛰어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지금 여러분의 모든 갈망이 있습니다. 돈벌이가 끊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돈이 없어서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잠깐 지나갈 이 땅의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영원한 심판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갈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왜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나와 정말 믿음이 달라서 영원히 헤어져서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될 것을, 그것은 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운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로 옳은 것을 안다고 그대로 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갈망하는 대로 살고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고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지금 마음에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갈망하는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의지를 계속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의지를 발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 갈망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불태우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갈망하든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 알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갈망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성공도 갈망하지 마시고 눈앞에 일어나는 실패와 현실적인 문제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울이 눈앞에 있는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서 그것을 갈망하여 갔고,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했는데 그런 것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갈망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갈망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의 갈망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새삼침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그 나라를 갈망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